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룻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성경을 보니까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안식을 되찾게 되었습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룻과 나오미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 일을 할 때 그들이 안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가 일하면 룻과 나오미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안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언제까지 그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룻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 이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바로 밤과 낮입니다. 중요한 주제는 안식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물은 밤과 낮입니다.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밤, 쉼, 휴식, 안식, 평안을 상징합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찾아오는 그 편안함, 그 안식, 그 쉼, 그 휴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낮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낮, 일, 노동, 수고, 땀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밤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밤, 일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장면은 여호수아 그 요단강 도하 사건인데, 지금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 전복 사건인데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이게 아이성 전쟁 사건인데 사건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침에.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를 보면 낮에 일했습니다. 낮에 노동을 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서의 밤은 어땠습니까? 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네, 지금 보면은 여호수아는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께서 먼저 읽고 남자분들께서 그 다음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분들도 계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양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해야 하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안식을 해야 하는데 밤이 다가오니까, 쉬어야 하는 밤이 찾아오니까 태양을 멈춰서게 하면서까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낮에 일했고 밤에 안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떠했습니까? 사사기는 그 반대로 밤에 일을 했습니다. 밤은 쉼, 안식, 평안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안식하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 죄송한데 저기 뒤에 있는 화면과 이 화면이 좀 달라서 저 화면을 좀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화면. 네. 사사기 6장 27절입니다. 준비 시작.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일했다고요? 밤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삼손이 뭐라고요? 밤중에 누웠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사사기는 안식하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그 밤에 일을 했습니다. 휴식하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그 시간에 안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안식했고 사사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룻기 3장 시작. 그가 뭐라고요? 오늘 밤에 일이 밤에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이 없었습니다. 룻기도 사사기와 마찬가지로 밤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안식과 관련해서 이 밤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해야 하는 그 시간에, 쉼을 누려야 하는 그 시간에 룻기는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눕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게 보니까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거기 누우라. 7절에 보아도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에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13절에 끝에 보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14절, 우리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도 그의 발치에 뭐라고요? 누웠다가.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눕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눕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눕다,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며 안식과 휴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눕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눕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눕다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룻기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나오미는 밤에 잠을 잤습니까? 못 누웠습니다. 못 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이 잘하고 있는지, 룻이 자신이 명령한 대로 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일은 어긋난 것은 아닌지, 돌발 변수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룻은 어떠했습니까? 룻, 그녀 역시 제대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가긴 갔는데 그가 자신을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 혹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책망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보아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누웠습니다. 그는 안식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고자 했습니다. 우리 룻기 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제가 내려가지고 소리가 윙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금 보아스가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평안히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안식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한 여자가 자기 이불 속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룻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안식을 누리려는 그 순간 룻이 찾아왔고 그녀는 가만히 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그의 곁에 누웠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깜짝 놀랐고 룻에게 그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지금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룻과 나오미의 안식을 위해 수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언제까지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안식을 되찾을 때까지는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안식 가운데 있던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누울 곳을 찾으며 일평생 평안을 쫓았던 그들을 위해서 지금 보아스가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언약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네. 지금 그림을 보면은 룻은 안식이 없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쉼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룻을 위해 안식과 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보아스 덕분에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상황 역전. 일이 시작할 때는 룻과 나오미가 안식이 없었고 보아스가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일이 끝날 때쯤 되니까 상황이 역전되어서 룻과 나오미가 안식을 누리고 보아스는 안식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쉼이 없던, 안식이 없던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보아스가, 안식 가운데 있던 보아스가 자신의 안식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보아스는 자신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들이 안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룻기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대주제인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안식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보이는 수고와 헌신과 인내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그 헤세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 충성을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헤세드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십자가의 성품입니다.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룻과 나오미에게 기꺼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을 보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불 혹은 옷자락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이불 혹은 옷자락. 이 이불 혹은 옷자락을 중심으로 룻기 3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았던 룻기 3장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인클로지어, 수미상관 혹은 키아즘 교차대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에는 한 가운데가 핵심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조를 보면 A와 A-가 나오미가 룻에게 계획을 알려줌으로 연결이 되고, B와 B-가 나오미의 질문에 대답함으로, 룻이 나오미의 질문에 대답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아침까지 누워있다라는 것으로 룻기 3장의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워있는 장면에서, 가운데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조에는 이 누워있는 장면에서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덮고 보아스는 룻을 위해 그의 옷자락을 내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룻이, 다시 말해서 보아스의 이불을 덮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 그의 옷자락을 내어주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어서 보아스는 안식을 빼앗기고 룻은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으로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옷자락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데, 카나프 원 의미는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 새 날개. 그래서 룻기 3장 9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무엇을 펴달라고요?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의 옷자락은 단순히 물질로서의 이 겉옷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날개로,
보아스의 카나프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보아스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다시 안식과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카나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어떤 의미에서 좀 사용되었는지 좀 더 그 의미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카나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서 보면은 독수리의 뭐라고요? 날개. 이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날개로, 자신의 카나프로 업어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주의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날개, 당신의 카나프 아래에서 감추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36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당신의 뭐라고요? 날개, 카나프, 그늘 아래 두시고 그래서 그들이 위험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대한 날개로, 자신의 카나프로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어린 새들을 자기의 날개 그늘 아래 두고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평안과 쉼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바로 그 카나프, 그 옷자락을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기꺼이 룻에게 자신의 그 옷자락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룻이 그 옷자락을 덮는 순간 상황이 역전되어서 보아스는 룻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룻은 보아스 덕분에 안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하나님은 더 크게 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안식할 곳을 날마다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도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안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전에 그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 아무도 못 들어. 두 분. 봤다가 아니라 그냥 나의 해방일지를 들어봤다. 네.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느낀 점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안식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작가는 그것을 해방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은, 저를 보는 듯해서도 그랬지만은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할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극중에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실력이든 외모든 학벌이든 성격이든 스펙이든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와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래서 자신을 받아줄, 자신을 인정해줄, 자신을 용인해줄, 자신을 용납해줄, 자신에게 안식을 제공해줄 사람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 역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볼 무렵에 책을 한 권 보고 있었는데 그 책에서 저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책의 저자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버려진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그날을, 어머니께 버려진 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 날이 영화 속 느린 화면처럼 생생히 떠오른다. 그날 나를 데리고 친척 집으로 가면서 어머니는 한 번도 웃으시지 않았다. 가는 도중에 장난감을 사주셨는데 당연히 기뻐해야 했을 어린 나는 평상시와는 다른 어머니의 행동에 살짝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담담한 음성으로 내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다. 나는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지만 이후로 수년간 어머니를 볼 수 없었다. 그 이후부터는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희미하다. 저자는 어머니께 그 버려진 날이 지금도 영화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동시에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래가 거짓말 같네요. 그래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노래 불렀는데 끝까지 못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막 웃으셔가지고 제가 이 노래 가사가 저자의 상황과 너무 똑같아서 생각이 났는데 괜히 생각이 좀 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어머니께 버려진 그 날을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일까? 자라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었다. 그렇지 못할 때면 자꾸만 작아지는 내 모습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교회에서는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나에게 10대 때 교회의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 자리가 쉽게 주어졌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목 아래서 나는 모두에게 더욱더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갑자기 장난감을 사주신 어머니의 행동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처럼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인간관계는 자주 나를 불안하게 했다. 필요에 의한 존재는 필요가 사라짐과 동시에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늘 불안했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민감했다. 저자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자신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성을 입증하며 살아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속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안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나는 괜찮은 존재야, 나는 쓸모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필요에 의한 존재는 필요가 사라짐과 동시에 존재의 이유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노력하며 애썼던 나는 필요한 존재야, 나는 쓸모있는 존재야, 나는 괜찮은 존재야 라고 외쳤던 그 지난 날들의 숱한 몸부림들이 우리의 필요의 가치가 사라지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동시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나의 해방일지의 작가는 드라마 속에서 판타지 같은 한 인물을 창조해냅니다. 혹시 구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씨? 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어서 주인공 이름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씨라고 부릅니다. 구씨, 김씨, 허씨 이런 것처럼 구씨. 이 구씨는 이 손석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 인기 정말 많은 배우인데 이 손석구가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이 구씨가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냐면은 다른 인물들과는 그렇지 않은데 연미정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미정을 있는 그대로, 연미정이 무언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연미정이 더 이상 자신의 존재와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연미정 그대로 받아주는 캐릭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캐릭터.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주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주게. 이렇게 오버해서는 안 했는데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했나 봐요. 좀 차분하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주게. 처음에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 정말 유치하다고 우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앙이 뭐냐고, 요즘 이런 단어 쓰지도 않는데, 추장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그 추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필요성을 더 이상 입증하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인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추앙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자신을 추앙해줄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비로소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드라마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다 뒤지고 아무리 세상 곳곳을 찾아 헤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씨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석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 구씨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존재를 만나고 싶은데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의 허물 그대로 받아주고, 우리를 용인해주고 용납해주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더 이상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서거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나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마치 오늘 본문의 룻과 같이 우리가 그분의 이불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평안, 그 안식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눕고 쉬고 머물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안식할 곳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계십니까? 버려질까봐, 거절당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덧 그런 삶이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긴 경험은 아니지만 이민사회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진 않지만 다들 그 외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을 두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남겨두고 먼 타국까지 홀로 와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데, 또 그런 가운데서 마음을 둘 사람을 만났고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들을 만났고 또 의지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노력했고, 그러다가 배신도 당했고 오해도 받았고 눈물도 흘리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삶이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그대로, 심지어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당신의 날개로 활짝 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카나프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카나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초대에, 그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랭랭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